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품고 있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꿈꾸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는 주된 관심사는 또한 무엇입니까? 사람의 관심사가 중요한 까닭은 사람이 관심에 있는 일에 마음을 두고 또 그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관심사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익한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에 덕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또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고, 나 혼자 잘 되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를 좀 비교해보고 내가 어떤 데 내 관심사를 두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짐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 관심사, 한결같은 관심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죄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사명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신의 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 일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내가 그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고, 그 일을 하고도 감격스럽고, 그 일을 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이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과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일에 드림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도지만 항상 그의 마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자기의 민족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목적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자신이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스르고 윽박지르도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에게 엄마가 자기를 보는 앞에서 다른 아이에게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밥을 받아 먹을 때마다 칭찬하고 이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시기가 나서 밥을 받아 먹지 않습니까? 바울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복음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해서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바울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기 민족의 구원을 결코 등한히 할 수 없었다 하는 것.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중심 사명으로 삼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로 세워 나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계 선교와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민족의 선교와 우리 이웃의 구원과 우리 가족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순된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또 선교에 헌신했다 그러고 선교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타 문화권에 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 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하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외국에 있는 타 문화권의 영혼을 관심이 있으면 우리 민족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를 한다면서도 내 이웃에 있는 영혼, 우리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절대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포기하면 안 되고 온 유대도 포기하면 안 되고 사마리아도 포기하면 안 되고 땅끝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아야 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비전의 중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세계 선교에 둔다 할지라도 그와 동시에 우리 민족의 구원, 또 우리 이웃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일에 관심을 두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일과 함께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날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자기의 소망을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그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 없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이 구원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난 후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음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도 유대인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 복음의 중심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에 빚진 바 됐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께 드린 떡의 비유입니다. 16절 말씀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곡식을 거두고 난 후에 곡식의 첫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처음 난 새끼, 또 과일의 첫 열매, 추수하여 첫 거두어들인 곡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열매는 모든 그 다음에 따게 될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또 과일의 첫 열매, 또 곡식의 첫 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첫 열매였다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 뒤에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 선택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처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처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먼저 가야 하고,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역사들을 거울 삼고 이스라엘의 성공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또한 거울 삼아서 좀 더 수월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첫 열매이고 그 뒤를 잇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첫 열매는 영광스럽지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복음이 들어올 때 첫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 유교의 문화와 불교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서 복음을 심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가문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처음 예수를 믿는 영광도 누렸지만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수고와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성각자들, 그 첫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전도를 받고 그들이 닦아놓은 틀을 따라서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비교적 더 쉽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초창기 때부터 그 어려운 교회를 눈물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봉사했던 우리 믿음의 첫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문에 처음 예수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첫 번째 제사의 문제가 걸립니다. 많은 남자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한국 문화 속에서 술이나 담배 같은 이런 문제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또 며느리들이 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어렵겠냐. 안동의 하회마을에 가면 하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만 가봤지 교회는 안 가보셨죠? 교회가 한옥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하면 이 화해마을 안에 양반들이 유시들이 다 살잖아요. 그 유시들이 양반들이 사는 마을에 생선 장수가 들어와서 생선을 팝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생선만 팔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양반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남자들이 완고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특별히 이제 처음에는 소실 본부인이 아닌 다른 소실로 들어왔던 한 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니까 그 본부인, 정실 되시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런 유시들이 모여 살는 그 양반 마을에 그 부녀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 땅에 많은 유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문에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 어머니가 혹은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게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첫 열매여서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닦는데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좀 더 편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구로동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자기 딸하고 같이 찾아왔습니다. 물어 찾아왔습니다. 구로동까지. 그래서 와서 나보고 김목희냐고 그래 물어. 그렇다고 그랬더니 손을 잡고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막 울려고 그래요. 그래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우리의 먼 친척 되시는 그런 우리 이제 아주머니 되는 분이에요. 자기가 수원에 살면서 시집으로 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문이 예수를 거의 안 믿는 가문이거든요. 아주 좀 완고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데 고향에 행사가 있어서 내려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들이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그랬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물어서 그러던까지 온 거예요. 이 할머니가 너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내 생각에 얼마나 우리 김씨 가문에 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이 외로웠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그것까지 물어서 왔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첫 열매가 있고 나면요 그 다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편한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 편하게 묻게 된 것은 다 유대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약속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도를 처음 전한 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덕을 입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의 사도지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너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요, 바울의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문의 첫 열매라면 처음 가기는 힘들겠지요. 믿지 않는 가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요, 그 다음번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문의 후손들은 예수를 더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첫 열매가 된 사람은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에 큰 역할을 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두 번째 비유는 뿌리의 비유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바울은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뿌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을 이 땅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된 이스라엘은 그 역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공로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뿌리 역할을 할 때에 우리의 뿌리가 된 그 영양분을 받고 우리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흘려놓았던 그 눈물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가 되어서 그 눈물로 심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자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지금에 와서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고 그 열매를 이방인들이 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뿌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뿌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의 뿌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복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믿는 아름다움, 예수 믿는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위한 뿌리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는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뿌리 역할을 해줌으로써 우리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에 그 열매를 먹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뿌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과 이웃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씨를 잘 심고 기도의 씨를 잘 심고 복음의 씨를 잘 심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뿌리와 같은 교회, 뿌리와 같은 역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뿌리였음을 강조한 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한 역할을 설명하면서 감람나무의 접붙임의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감람나무 이야기가 많은데 감람나무는 올리브인 거 아시죠? 그죠? 감람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올리브고 그 열매로 짠 기름이 올리브유죠. 이 성경에는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꺾이진 가지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접붙임 받은 가지는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은 유대인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얼마나 복음의 유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는데 그 꺾인 자리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가므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이미 뿌려놓고 이방인들이 이미 심어놓은 그 복음의 씨를, 그 복음의 열매를 자신들이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복음의 혜택을 입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 그거 구원받은 거 너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걸 말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 이걸 말하고,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돌감람나무였다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또 다른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뿌리가 되어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눈물로 씨를 뿌려준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도록 복음의 씨를 뿌려준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도록 격려해 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시험 들고 낙심해서 쓰러지려고 그럴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나의 손을 일으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창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진액에, 그들의 뿌리에 붙어서 구원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교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꺾이고 구원에서 멀어진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겸손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히 복음에 순종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교만하면 가지에서 꺾이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들이 교만하면 얼마나 더 잘 꺾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접붙이기도 하고 꺾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이 그 접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접붙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원가지도 불순종할 때 꺾었던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도 불순종하면 꺾지 않겠냐. 그러므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적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믿음의 선진들의 덕에 힘입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힘쓸 때에 꺾이거나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네가 원 돌감람나무의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말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잘 산다면 만약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다시 더 좋은 참감람나무에 붙이면 얼마나 더 잘 살겠네요. DNA가 다 똑같으니까 훨씬 더 잘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한테 너무 교만하지 마. 너 구원받은 건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문을 열 때는 그들이 훨씬 더 잘 믿고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가 너무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이방인들의 구원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기의 심정을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민족을 품고 기도하든지 내가 어느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든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민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대한민국의 영혼의 구원을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미에 혹은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문에서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이 그 가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 가문에 대한 복음의 책임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민족을 섬기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일하든지 간에 항상 동시에 우리 민족의 구원과 우리 이웃의 구원과 우리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 우리의 지역의 불신용은 우리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불신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향하여 그들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이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 소원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 소원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민족과 지역 불신 영혼과 우리 가족을 향한 안타까운 관심이 있어서 그 관심으로 기도하고 그 관심으로 전도하고 그 관심으로 그들을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사명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은 그 사명과 함께 자기 민족에 대한 소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방인과 더불어 자기 민족 유대인도 함께 구원에 이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구원은 누군가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영혼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이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관심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불신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차례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그것이 저주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저주 가운데로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1차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그런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민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 중에 불신자들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함께 이 영광을 보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가장 귀한 관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민족, 믿지 않는 열방들을 향한 관심이 있게 하시고 그 관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관심이 깊어지게 하셔서 그 관심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관심 때문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관심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이웃 중에서, 우리 민족 중에서, 열방 중에서 예수 알지 못하던 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